구약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0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요, 교독하고 21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거한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한사위, 거할 거자에 편안한 자, 생각사자에 위태할 위자를 씁니다. 그렇게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할 때 오히려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또 무엇인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과도기를 지나서 안정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긴장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네 글자 거한사위로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전염병이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한시름 꺾이고, 그렇죠, 풀이 꺾이고 또 그 새가 약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과거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모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꿈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타게 그리워했던 것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또 동시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시기에서 어떤 특정한 안정적 시기 또 도약의 시기로 그렇게 진입할 때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성하거나
편안하게 그 시대나 그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선 힘들어서 힘들고, 이게 안정적인 상황에 돌입할 때는 그 안정적인 상황을 잘못 헛디뎌서 쉽게 경솔하게 생각해서 실수를 범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접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내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다섯 글자네요. 죄송하네요. 하나님의 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혼탁하고 정말 암담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찾아서 묵묵하게 우직하게 가는 길, 가는 인생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길은 절대로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로만 가면 반드시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도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구현해내셨고 완벽하게 뚫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그 길을 발견해서 걷는 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가장 이것을 방해하고 싶은 존재는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가 지금 이제 과도기를 지나서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다시 어떤 길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진입하기 전에 사탄의 공격이 극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다시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풀렸으니 이제 마음껏 해보자, 이게 아니고 다시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두들기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풍성하게 될 때 찾아오는 영적 공격, 이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매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방종하고 나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탄에게 많이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 모든 사조, 모든 생각,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들이 다 뭐예요? 공기처럼 배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하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탄의 세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그 의를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영역은 점점점 사탄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으로 점령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불변의 하나님의 의가 존재함과 동시에 대조적으로 사탄의 불의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의 의의 영역이 잠식당하고 정복당하게 될 때 사탄은 거기에 대한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엔 좀 걸맞지 않는 예화이긴 합니다. 비유이긴 한데요, 그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쳐온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비유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1944년 6월 6일 날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극심한 어떤 2차 대전, 그렇죠?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전쟁의 판도를 바꾼 날입니다. 1944년 6월 6일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 유명한 D-Day입니다. 그것이 D-Day. 여러분 아시죠? D-Day. 그 D-Day가 1944년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 D-Day에 어떤 날이 있었는가? 수많은 연합군 함대가 노르망디로 상륙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군대가 그 노르망디에 상륙했고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D-Day 날 그 한 번의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계속 연합군 쪽에 불리하던 그 전세가 그 상륙작전 한 방으로 뒤엎어졌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탄의 세력에 다 눌려있던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의 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30여 년 후에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상,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받아 그 사망을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그 복음의 사건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 가운데 있던 모든 전세를 한 번에 뒤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944년 그리고 종전이 있던 1945년 그 이듬해 8월 6일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극심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태평양 전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가미가제,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그 조종사가 자기의 몸을 직접 전투기에 몸을 실어서 항공모함과 같이 자폭하는 그런 자폭 특공대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시기가 바로 이 전쟁 후반부였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였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세는 뒤집어졌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세가 기울었지만, 반드시 승리는 예견되어 있지만 여전히 치열한 가미가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위기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대담하고 아주 과격한 영적 공격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극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도 역시 이 원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모범적인 교과서 같은 그런 어떤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유명한 싸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32장 첫 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제가 저기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지금 32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랍니다. 누가요? 유다 국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충성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왜 이런 국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 전장인 31장 21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충성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에 가까운 소위 말하는 신정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왕이 신실했고 그 신실한 국왕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거기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 위정자들, 그 밑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통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모든 성들을 순식간에 다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요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요 6장 7절에 보면 정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신도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시민의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를 한 3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요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 당시 도시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 인구를 1,000만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100만 이상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 방방곡곡에서. 첫째는 아마 물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 드높아졌을 것이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서로 듣고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장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휘몰아칩니다. 그 당시 세례받았던 3,000명, 5,000명 다 도망갑니다.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뭐 순교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 없습니다. 8장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인가 안정적인 시기를 넘어서 이제 도약기로 들어갈 때, 뭔가 어떤 부흥의 조짐이 있고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해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그때에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벽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안주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또한 동시에 행복하거나 기쁠 수만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겪었던 수많은 이 시대의 현대교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었잖아요. 너무 좋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부흥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완벽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허를 찔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고 교묘하고 전략적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상황적으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형통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아수르 방언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유다 방언으로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18절.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산헤립의 신하, 유다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크게 소리 지르죠. 이 똑같은 현장, 이 똑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황을. 그런데요, 이 장면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랍사게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 다 안다. 그러나 애굽 의지할 필요 없다. 애굽 의지해 봐야 너희들 다칠 뿐이다. 손만 찔릴 뿐이다. 배신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말 2,000피를 너희한테 내줄게. 그런데 말 2,000피를 너희에게 내줘서 도망가려고 해도 2,000필 말을 탈 남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거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다 놔놓고 잡아먹기 전에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사야서 36장 10절에서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리냐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0절입니다.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유다 사람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해서 무엇인가 어떤 징계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당신들 지금 심판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왜 카운터 펀치냐면요, 지금 히스기야를 포함한 모든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지금 랍사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것, 너희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빈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우리 인생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곳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변치 않는 확고한 확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만큼 가슴이 내려앉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문 열고 백기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전혀 여지가 없고 회복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성 안에서 요동쳤을 겁니다. 많은 의견들, 많은 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과 히스기야 왕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자, 본문 20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자, 이러므로, 자, 색깔 쳐놨습니다. 이러므로였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당에도 갈 수 있고요, 점집에도 갈 수 있고요,
내 능력 밖에 어떤 전능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완전히 안 좋아져서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협상해야 되고요, 그들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국왕입니다. 그것도 보통 국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라는 나라, 신정 국가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 왕이, 여러분, 그가 주는 왕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왕이라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인 생각,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일반 평민은 그런 유혹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국가 통수권자들입니다. 이들의 유혹입니다. 이들의 야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처참한 현실과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돌파해 나가고 싶은, 최소한 최악의 어떤 카드는 자기 혼자 성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모든 왕족들 데리고 다음 기회를 도모해야지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왕이 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과는 사뭇 다른 광경입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패턴과 삶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 신분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무엇으로 그 신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가? 옷입니다. 의복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 왕조의 왕은 용포를 입었듯이 모든 시대의 왕들은 왕의 어떤 구별된 의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의복을 찢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무서워서, 분노해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찢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왕복, 의복을 찢은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한 어린아이로 서겠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왕의 힘, 왕이 주는 수많은 영광, 권력 다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부모의 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떤 겸손하고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요, 옷을 다 찢고 완전히 적신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적신의 상태에서.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옷이 아닌
쌀포대 같은 것을 입는 겁니다. 다 부인하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총망라해서 두 글자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31장 21절 읽었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잘 섬겼고 형통함까지 누렸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벗는 작업이거든요. 내려놓는 작업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의지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은혜로운 기도는 그래서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회개의 능력을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바울이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신앙 있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벗는 것이랍니다.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저기 색깔 칠해놓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입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회개,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나오는 동일한 현상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보는 것, 듣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감지가 됩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지체를 아무리 가지고 있던들 그것은요, 마치 이거가 같습니다. 이런 온유월에요, 계속 옷을 덧입는 겁니다. 내복 입었는데 또 외투 입고 거기에 또 코트 하나 걸치고 그 위에 또 이불 하나 걸치는 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땀은 땀대로 나고 몸은 비둔해질 겁니다. 그렇죠? 정작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원하시는 곳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있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능력 있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철저하게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벽을 보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충분히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바로 이사야서 37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아멘. 자, 벽만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봤을까요? 계속 벽만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전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인 겁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막막합니다. 위협적입니다. 도무지 살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연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 유다 방언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는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도구다. 근데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랍사게의 이 망언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싸움을 개입하신다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를 히스기야가 상상했을 때 그는 아마 그 골방에서 춤을 추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23편의 기자인 이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권위, 능력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나님 그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일찍이 가만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그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의 이름은 단 한순간도 추락하거나 더럽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의의 길을 뚫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 상황과 문제를 혹여 맞닥뜨리고 있고, 또 그 어떤 다음 단계의 어떤 도약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근심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뜻,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에 눈이 갑니까? 어떤 단어에 눈이 가요? 받으리니에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꼭 구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받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핵심은요,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받는 것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기도의 목적은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잘 쓰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원리라는 표현입니다. 감지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는가? 처음에 성경의 처음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햇빛이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그러졌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그 처음 창조의 원리로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으시겠다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착오 없는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때는 어떤 때인가? 영적 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연의 자리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쁜 거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기쁜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그 시간이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요, 헬라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라. 만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는 기도하면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경제적인 모든 환경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보셨잖아요. 그거 감사한데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우리 울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우리 만족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팔았어요. 그리고 좋은 집 주셨어요. 근데 그 집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카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받는 걸로는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를 맛보게 될 때, 거기서 이 세상에서 내 원대로 풀려지는 모든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카라에서 파생된 카리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제 너희를 떠나서 멀리 갈 것이다. 그러나 곧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해. 충만해질 거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 그룹이 아닌 사람들은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12명, 그것도 핵심 멤버 3명은요 예수님께 별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요,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우시는데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불일 듯한 은혜와 열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요. 어찌 그 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충만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린 자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보이는 모든 삶의 모습과 삶의 패턴을 무엇이라고 헬라말로 표현하는가? 카리스에서 파생된 카리스마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두 글자 은사로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생각, 내 옷이 점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신앙생활은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만나겠다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다고, 주님의 의의 길만을 가겠다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